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일인가 하면 교실의 방석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나중엔 한두 개 없어지더니 반에 여학생들이 앉고 있는 방석의 반 정도가 없어져요. 도대체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들려오는 얘기가 옆에 있는 남학교 학생들이 몰래 와서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집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려고 협조 공문을 띄워봤는데도 뭐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너무 없어지니까 경찰에 의뢰를 했어요.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남학교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 정말 들어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여학교에 사용하던 방석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남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뭐 방석이 없는 게 아니고 나가면 살 수 있는 게 방석인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여학생들이 깔고 앉았던 방석을 남학생이 깔고 앉아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잘 되고 합격을 한다는 소문이 나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장난기가 섞인 일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기적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 답답함을 느낄 때에 좀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 누구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구하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학생들이 앉던 방석을 남학생이 앉으면 공부가 잘 되고 합격한다. 이건 미신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적을 구하는 그러한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을 때에 그 대상이 누구냐고 하는 것들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의 사건이 많이 나타나죠.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나타나고 신약에도 나타났다는 것은 오늘도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믿는 신앙이 필요한데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오늘 첫 번째에 예수님의 기적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을 했어요.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보면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 마른 자를 고치셨다.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사건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게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첫째,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표적.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의 표적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네 번째 5천 명을 먹이신 표적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무리를 거르신 표적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여섯 번째 소경된 자를 고치신 표적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3년 전에 여러분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에고엠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이 7가지가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만 찝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그 속에 나타난 이 7가지 기적을 조금 메시지가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포도주가 만든 표적, 그것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힘들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 인간의 현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하루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결혼식 날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주례를 해보면은 결혼식 날도 아니에요. 전 1시간, 길어야 뭐 2시간 정도 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밥 먹는 시간까지.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일주일을 해요. 첫날은 결혼식을 하고 6일 남은 기간 동안은 무엇을 합니까? 잔치를 해요. 아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끊임없이 잔치를 하는데 유대의 결혼식 잔치 가운데 중요한 메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바로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당시에 문화 속의 관습을 보게 되어지면 엄청나게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경제적인 위기가 지금 다가왔어요. 공장문이 닫히고 기계들은 멈춰섰어요. 국경은 봉쇄되어 수출입이 막혀서 경제가 엉망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중장년들은 퇴직과 은퇴 후에 안정된 직장을 찾지 못해서 빈궁한 삶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문제로 이제 데모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은커녕 코로나로 직장에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나가지 말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이 오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도 새가족 찬송, 새가족 환영 노래를 부른 게 언젠가 까마득해요. 까마득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위기의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문처럼 실제적으로 잔치집의 포도주가 바로 동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르쳐서 생로병사라는 말을 쓰고 인생무생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런 무엇인가 다 찬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무엇인가 부족해요. 온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야고보서 4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도 너희가 헛다는 자랑을 자랑하리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농사를 잘 지었어요. 완벽해요. 그래서 탈곡을 다 했어요. 창고를 지었어요. 이제 갖다가 넣고서 먹고 싶으면 갖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완벽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는 허탄한 자랑이다. 허탄한 자랑이다. 안개와 같은 것이다. 오늘 밤 내용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는 거예요.
욥은 인생의 시름 가운데 인생의 실상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3장 28절에 나는 썩은 물건의 낚아짐처럼 좀 먹은 의복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세월이 길면 낡아져요. 아무리 좋은 명품 옷이라 할지라도 입든 안 입든 시간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유행 지나고 고물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애쓸 먹거니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고 그랬어요. 다 준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만들어도 그 영혼 불러가면 그건 자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다가오는 고난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고난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아무리 시간과 문제라도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오늘 성경은 위기의 극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먼저 중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없는 사실을 신속하게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3절 말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비판할 수가 있어요. 아니, 결혼식에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져, 이 가정의 혼주가 도대체 뭐야? 누구야? 그거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 어떤 사람들은 비판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정죄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적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이 당시 사회 속에서 바리새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그 모자란 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 가족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지고 왜 예수님에게 갔을까?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가족의 문제예요. 이를 도와주고 있는 이 혼인집의 문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문제 때문에 늘 아프다고 말을 해요. 내가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말 살기 힘들다고 말해요. 자꾸 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요. 내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나 때문에 아파하는 일을 떠나서 다른 일과 다른 사람 때문에 아파하라고 하는 이야기. 멀리 가서 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나만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이 바로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번에 3차 빌란 종족 쌀 섬김 사역에 우리가 개척한 빌란 빛의 교회와 협력 교회들 모두 12교회 교회인데 450가정의 쌀 4,650kg를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주배의 쌀 나눔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했어요. 왜 했을까? 왜? 그들이 굶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왜 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굶는다고 하니까, 그 갓난쟁이들이 굶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가장으로서 온 가족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나나 우리 가족이 아니라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이를 위한 마음과 섬김이 있을 때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 일하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하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떨어진 거지 누가 달라면 끝났어요? 없어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빨리 주님께 알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걸 주님이 모르셨을까? 알고 계셔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와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기도가 없을 때는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걸 아셔야 돼.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 나의 필요도 다 아셔요. 근데 왜 안 주시는 줄 아세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찾아가서 주님 앞에 이것이 부족합니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주셔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주신 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면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는 걸 아주 싫어하셔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그런 생각, 아니 구하기도 전에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알아서 해주시면 좋잖아.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났거나 포도주로 떨어졌어요.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123 기도회와 또 매일매일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수도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라 하잖아요. 왜? 이것이 이 위기를 이겨내고 견뎌내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아침에 1분, 점심에 2분, 저녁에 3분. 여러분들 전 교인에게 카톡으로 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 6분만 투자를 해달라는 거예요. 6분. 그리고 교회 와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이 지난주도 좀 늘었어요. 저는 계속 늘어날 줄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대화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분명코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보게 되면 분명한 거절이잖아요. 분명한 거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이 가정과 똑같은 것을 느끼는 것을 경험해요. 잔치가 진행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필요해.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은 아직 때가 아니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필요와 주님의 때가 되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씀의 충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응답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필요한데, 우리 집에는 필요한데, 내 인생에 필요한데, 오늘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필요한데 지금 주셔야 되잖아.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때가 안 됐대.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거절이에요. 거절. 나의 필요와 주님의 생각의 충돌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여기에 분명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청받은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분명히 어머니의 친척집이니까 예수님의 친척집이에요. 친척집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해결해 줘야 되죠. 그리고 부탁을 누가 했어요? 아니,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부탁했는데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워낙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잖아요. 해줘야 되잖아요. 해줘야 될 당위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이런 거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이 거절이 무지하게 힘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지만 거절을 받았을 때 너무 힘들어요. 아유, 권사님, 집사님 이거 좀 해주시죠. 그러면 이유는 있어요.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연약해서 못합니다. 거절을 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오래오래 가요. 오래오래. 거절을 당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했었을 때에, 그러면 마리아는 아이고 쥐구멍이라도 찾자 그랬는가? 아니에요. 의기소침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를 않아. 종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무엇을 지시할 거야.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 그런데 그대로 순종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실질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주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기적이 기정된 것은 뭐예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와 기다림, 그것이 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두라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쉬러 가셨는데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엄마가 와서 치료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 또 얘기를 해. 내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치료를 해달라고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아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 치료를 해 주시든지 내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스라엘에 내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그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시 절을 하며 도와달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냉정하게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지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누가 자식이 먹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강아지한테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27절에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주님의 행동과 행위를 인정해 옳습니다. 그 바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28절에 이런 결론으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때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 때가 1년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10분일 수도 있고 그 때만 당기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때를 당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에요. 그 주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신뢰예요. 그걸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경 찬송을 끼고 다닌다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러한 코로나처럼 위험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면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담을 쌓아요. 담을 쌓아버려요.
막막하대. 탐사하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창문을 두어요. 창문은 막혀 있지만 그런 어떻게 되어져요? 보잖아요. 바람이 들어오면 창문은 닫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가망성이 없다고 막아놔 버려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바람이 들어오면 막는 거예요. 막혀 있어요. 그런데 앞을 보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고 하지만 절대로 벽을 쌓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정 힘들면, 바람 들어오면 창문 좀 막았다가 또 열어놨다가 우리가 나가게 되어질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제 친구가 와가지고는 철아 이거 한번 들어봐라 하고 무슨 이어폰을 저한테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하고 이걸 들어봤죠. 들었더니 제가 처음 듣는 곡이었어요. 이거 제가 처음 듣는 곡이었는데 완전 제 이야기를 뭔가 가사로 쓴 것 같은 곡인 것 같은 거예요. 그 노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래퍼가 이 랩이 귀에 막 확 박힌다 그러잖아요. 완전 제 얘기인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저 지금 너무 가난했잖아요. 나 남에게 있는 지식 없으나. 공부해서 뭐예요? 실명한다는데 혹시 열심히 했다가 눈 다 나빠지면 그렇죠.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병에 걸렸죠. 내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났죠. 평생 봉양해야 하는. 저희 아버지는 일주일에 술을 8번씩 드시는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 근데 나 남이 없는 게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게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대요. 제가 법당에 맨날 갔어요. 저희 학교 안에 법당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맨날 향 피워드리고 삼배하고 또 법당 가서 방가부자 틀고 이거 이렇게 수행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법당이 쉬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법당 가서 이어폰 이거 꽂고 방가부자 틀고 이렇게 하고 이 찬양을 불렀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가 저희 딸이 8살이에요. 근데 우리 딸이 이제 이유식 먹을 때 우리 딸을 위해서 이제 이유식을 만들어 주잖아요. 재료를 갈아가지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딸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먹여요. 먹여주잖아요. 하나님도 저한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근데 대학을 다닐 때 한 3일 정도 지났나요? 동생이 하루에 전화를 수십 통씩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가 오면 항상 얘기가 똑같아요. 전화가 해서 형 있다 이거예요. 형 있다. 그럼 내가 그래 진수야 형 있지 형 있어. 그럼 안심하고 끊어요. 진수가 장애가 너무너무 심해진 거예요. 불안증이 형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제가 학교에 있었지만 진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정을 제 친구 중에 몇 명이 알게 되었고 그 친구들이 알고 보니까 CCC 선교에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진철아 내가 너 위해서 그리고 너보다 네 진수를 위해 네 동생 위해서 기도해 줄게. 동생 때문에 가슴이 터져 있는 내 마음에 누군가가 내 동생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건 말할 수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제가 어딜 갔냐면 CCC 여름 수련회를 따라가는 저녁이었는데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그 집회 날이었어요. 그때 기도의 시간이 되었는데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이 기도를 막 하잖아요.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원망을 했어요. 어떻게 신이 계시면 내 인생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 수 있었냐고. 어떻게 내 인생 이렇게 아프게 하실 수 있었냐고. 그런 신이라면 내가 안 믿겠다고. 내가 막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막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의 중간중간 찬양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때 어떤 찬양이 흘러나왔냐면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그런 찬양이 흘러나왔는데요. 짓밟힌 장미꽃처럼 진철이 너를 위해 죽으셨네라고 하는 이 가사가 제 안에 깊이 와닿으면서 제가 너무 힘들 때 어떻게 신이 계시면 나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내 동생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우리 가정 이렇게 산산조각 파탄을 내실 수 있겠냐고. 나 그런 신이라면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 신이 십자가 고통당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셨구나.
예수 믿는 애들 찾아가가지고 야 예수가 어딨냐고, 예수가 있으면 내 인생 이렇게 만들 수 있냐고, 이걸 보고도 신이 있는 거냐고 그렇게 저주하고 입에 담지도 못한 욕을 했던 그 신이 십자가 고통당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셨구나. 이것이 아멘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반지하방에서 동생하고 그 캄캄한 방에서 둘이 끌어안고 너무 무서워서 떨면서 자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 고통당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그때도 같이 계셨고, 법당에서 이것이 내 업입니까? 이것이 내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한창 울던 그 시간에도, 그리고 혼자 손을 벌벌 떨며 칼을 들던 그 순간에도 십자가 고통당하사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주님은 그때도 함께 계셨구나. 그때도 같이 계셨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믿게 하셨고, 그때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그때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이 터져 나오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던, 그때 제가 하나님,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래서 처음으로 기독 청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벽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창문을 만드는 인생이 돼야 돼.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보여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진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십시오. 얼마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에게 시간도 맡기고 방법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와 전혀 상관없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단기 선교를 가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믿어봐. 그러고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사업도가 더 단단해졌어. 요즘 바빠서 식사할 시간도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그 복잡한 엉클어진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어나기도 힘든데 새벽에 나와 기도하라고 그래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 내가 순교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새벽에 나와 엎드려 기도했더니 어느 한순간에 건강한 회복과 함께 교회의 부흥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순종해요. 이것이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는 아직 물인데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주리더라고 말을 해요.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손님들이 오게 되어지면 손발을 닦는 그런 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시는 생수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데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보십시오. 기적은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열왕기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장군이죠.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도 승리를 맛본 사람이에요. 당시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나만 장군 하면 부들부들 떨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 갔다가 하나 데리고 온 여자 꼬마가 안에 있었어요. 나만 장군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우리 고향 동네에 가보면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을 거라고. 그래 갔어요. 꽤 리사이가 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와서 안수라도 해줄 줄 알았어요. 어디 상처가 어떤지 좀 보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아이 그러냐고, 우리나라 이런 약초가 좋다고 뭐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목욕해래요. 그 목욕을 하려면 왜 이 동네까지 왔어? 가려고 할 때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희복하여 깨끗게 되었더라. 철저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세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밤새 또는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내 경험과 내 철학과 내 지식을 다 포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가보세요. 여리고성의 무너짐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한번 지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랬어.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근데 2바퀴, 3바퀴 도는데 뭐 성은 꿈쩍도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금이라도 나고 뭐 거기에 먼지라도 떨어져야 되는데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 한번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철저한 순종의 결과예요. 철저한 순종의 결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예 가운데서 3가지 예를 제가 들었어요.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은 사건과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게 생각해오면 내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했어,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 내가 돌라고 해서 돌았어 하게 되면은 주어가 누가 되냐면 내가 주어가 되어져. 내가. 근데 나만 장군의 사건이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사건이나 성이 무너진 사건은 어떤 것이에요? 모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한 것밖에 없다는. 어떤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될 일들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하는 철저한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이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세요. 내가 일을 해서 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지금도 소위 한센병이 걸린 사람들은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 성경에 보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니까 나 병원에 갈 필요 없다니까는요. 소록도로 갈 필요 없어. 어디로 가면 돼요? 비행기 타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면 나면 되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 성경에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햇볕이 쨍쨍 내려질 때 깊은 데로 가면 고기를 잡아. 그러니까 야 기다려, 깊은 데로 가자. 그럼 고기가 잡혀야 돼요. 이게 잡힙니까? 여러분, 요새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 재건축을 할 때 보니까 막 방음벽을 하고 그러고
그냥 무너뜨리더라고 보니까. 예? 중장비를 동원하더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직원들 모아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들고서 소리 한 번 지르면 아파트가 다 무너질 텐데 왜 중장비를 동원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순종,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하나님이 지금 아파트 무너뜨릴 때 가서 돌라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 카톡을 통해서 말씀이 가고 있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왜? 우리 애가 기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현실과 환경에 맞지 않더라도 어떻게 아멘하고 순종하는 철저한 순종이 있으면 나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라도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 변화를 보세요. 요한복음 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또는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물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 맹물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여러분, 미국에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10대 시절에 다이빙을 하다가 다쳤어요. 하반마비가 되었어요. 그러더니 도무지 전신마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심경의 변화가 왔어요.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쓰실 수 있습니까? 이런 연약한 존재를 쓸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물고 연필로서 그림을 그리는 일을 허락하셨어요. 훌륭한 화가가 되었어요. 영적인 변화. 우리나라에도 무호 선교사, 모삼열 선교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인생의 공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해요. 그러면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단절된 잔치가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잔치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잔치가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잔치를 재개하는 놀라운 축복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